우리 39절까지 49절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온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 같은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은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느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꿈과 해석을 가지고 아리오게에 나가는 장면을 아리오에게 먼저 나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꿈을 드디어 해석해주고 또 그 과정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 중에 보았던 꿈의 신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과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꿈 중에
돌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모든 신상이 깨져서 타작마당의 겨처럼 나라가 사라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 신상을 부서뜨렸던 돌은 태산이 돼서 점점 커져서 태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침상에서 꿈을 꾸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아주 정확하게 다니엘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꾸었던 꿈, 자신의 개인적인 장소에서 꾸었던 꿈, 그리고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꿈을 다 다니엘이 알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꿈을 이야기한 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에 대한 해석도 보여주게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금은 지금의 왕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국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가슴과 두 팔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노수로 만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 만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또한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새와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 나라, 분열된 나라들이 세워지게 될 거라고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역사에 이렇게 한번 매칭해 하면서 이렇게 아마 매칭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것을 동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했던 금, 그리고 두 팔로 가슴과 두 팔로 상징하는 은으로 만들어진 나라는요,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과 바사 두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바로 나오는 그 메데와 바사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놋으로 만들어진 배와 넓적다리의 상징은 그리스 문화,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 시대 온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기는 어딜까요? 가장 강력했던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 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고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는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의 절반 이상을, 정말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할 만큼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그 로마 초기에는 철기 문화를 꽃피운 종아리 부분, 철로 된 종아리 부분 같지만요, 후기로 들어가서 로마가 멸망할 때쯤 되었을 때는 로마가 여러 나라의 민족들과 나라들을 섞어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결속력이 깨지면서 결국 나라가 여러 나라로 분리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꿈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대로 보여주신 거죠. 장래의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미래에 대한 해석을 내어줌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대비하도록 만들었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그 가운데 놀라움,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놀라움들이 이 가운데 있지만 정작 본문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다니엘서 또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꿈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게 되고 또 해석을 알았을 때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계절도 바꾸시고 왕위도 세우시고 또한 지혜로 은밀한 것도 보여주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맥락 아래서 오늘 다니엘서 본문 37절에서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 해석들을 내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1장에서도 그랬지만 2장에서도요, 다니엘에게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왕의 꿈을 해석해 준다는 것, 어느 바벨론의 박수와 술사들도 하지 못했던, 바벨론 지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바로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꿈 해석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왕이여, 왕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왕을 한껏 지켜 세우세요. 지켜 세워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왕에게 나라를 준 분도, 권세를 준 분도, 또한 능력을 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신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 다니엘이었으면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싹 빼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그가 왕궁에서 편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왕의 비유도 잘 맞춰야 되고 또한 자신의 능력들을 한껏 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해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왕에게 해석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나라는 이렇고 이건 어떻고 저건 저렇고 라고 말하면서 꿈의 해석들을 딱 내놓을 것 같은데 다니엘의 선택은 달랐다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왕이 정말 왕 중에 왕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왕에게, 당신에게 나라를 준 분도,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도, 영광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사람도, 들짐승도, 공중의 새들도, 여기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됐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지금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꿈을 맞췄으니 당연히 해석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유를 맞춰서 해석을 빨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지혜로, 능력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일을 감당하고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군가의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니엘처럼 사람의 필요, 어떤 사람의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나의 능력을 한껏 뽐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아니 기회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무시로 하나님을 먼저 선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어떤 것들을 드러내며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핵심 이야기요,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금, 은, 놋, 철과 진흙으로 세워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위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광채가 났다, 찬란했다, 또한 두려울 만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의 제국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금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죠? 아래로 내려갈수록요, 귀중한 금속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바벨론 이 제국, 지금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가장 찬란하고 번영이 있고 또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영광들이 쇠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거대하고 세상 보기엔 우러러볼 만한 아주 큰 신상처럼 강력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뭐가 나타납니까? 산에서 돌 하나가, 띈 돌 하나가 탁 나타나서 가장 약한 부분을 쳐서 그 신상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산산조각이 나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나라를 세우신 후에 하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의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뜨인 돌인 예수를 통해서 세우실 거라는 사실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이 그렇게 되었죠. 예수라는 아주 작은 돌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그 예수를 통해서 로마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정복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돌이 태산이 되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35절의 말씀처럼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세상 가운데서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아무리 찬란한 문화도, 아무리 광채가 많은 제국도, 또한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만한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면 그냥 한낱 티끌처럼 사라져버릴 영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제국을 건설한 후에 교만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왕궁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겠어요. 그런 그가 한낱 꿈 하나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왜냐하면 이 뜨인 돌 때문이었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작은 돌 하나, 자신의 왕궁마저도 그런 작은 돌로 인해서 무너질까 봐 그 꿈을 꾸고 나서요 번민에 빠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대제국마저도 무너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의 주관자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교회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의 삶 역시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느부갓네살처럼 거대한 신상,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제국, 나의 업적, 나의 가정, 내 개인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느부갓네살처럼 노력하고
고민해요. 또한 번민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그리고 그가 세웠던 신상, 무너뜨렸던 뜨인 돌 예수를 통해서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내가 세웠던 우상들, 내 스스로 만들었던 안전장치들, 거대해 보이는 그 신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또 이 교회에 만들어 가길 원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떤 그 제국도요, 주님 앞에 무력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작은 예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앞에 굴복했나요? 여전히 느부갓네살처럼 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 거야, 안전한 제국을 만들 거야,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 거야, 안전한 가정을 만들 거야, 안전한 내 삶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뜨인 돌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삶에 예수를 통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뜨인 돌이었던 작은 돌과 같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세워놨던, 내가 스스로 세웠던 모든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다니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역사를 이뤄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1장에서 그들의 믿음으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하는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해석 전에 하나님을 선전했죠. 그리고 이 선전이 이내에 오늘 끝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모든 해석을 들은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그 번민에서 벗어나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했다. 이건 뭐냐면요, 당시에 신을 섬기던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우러러 표시하는, 그리고 신을 섬기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런 행위를 했는데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니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냥 하나의 사람, 자신의 종, 아니면 박수나 술객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정도로 생각하며 그에게 절하며 당신이 믿는 신이 참 위대한 신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절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향품을 드려서 마치 제사를 드리듯 신을 섬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내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라고 말하며 다니엘이 했던 2장 21절의 고백을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다 정말 최고의 신으로 인정한 건 아니에요. 바벨론 술사들에 비해서 뛰어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 또 다니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의 신으로 인정하는 정도, 지금은 한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 들어가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금신상을 만들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신상 만들어도 다 부술 수 있다고 보여줬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전체를 다 금신상으로 만들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찌되었건 다 신으로 인정하진 않았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소개받죠? 포로 중에 끌려온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잔뜩 의심을 가진 채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정말 해석할 수 있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첫 반응이었거든요. 미심쩍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의심쩍은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100% 믿는 건 아니었어요. 수많은 신들 중에 다신교를 믿었던 바벨론 사회 가운데서 하나의 신으로 이제 하나님이요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그 위치가 높아진 겁니까? 패전국의 신이었어요. 작은 나라의 신이었어요. 전쟁에 패하는 약한 신이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믿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로,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신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이게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또 간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선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삶의 목표가 정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미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요 청소년기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어쩌죠. 요즘에도 다니엘 기도회 해서 다니엘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행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방식들을 사랑하고 배울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그가 얻었던 영광, 부귀, 오랜 동안 높은 자리에서 다스렸던 그것을 사랑하는 건가?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자신도 그렇거든요. 저도 굉장히 다니엘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건 아닌가? 그 믿음이 본받을 만해서, 그 행위가 본받을 만해서 그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과 믿음과 결단과 결심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이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다니엘이 왕에게 엎드려져 받으며 제사장으로 인정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48절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지혜자의 어른, 지혜자들 중에서도 어른의 위치에 오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입김이 이제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왕에게 요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의 세 친구들을 지방의 관료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오케이 라고 왕이 승인을 내릴 정도로 그의 입김이 세졌어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죠?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다니엘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니엘의 믿음이 도전받을 만한 것이어서, 본받을 만한 것이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다니엘을 닮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다니엘을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을 만한 성경의 인물들이요,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그가 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온 바벨론을 다스리는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어요. 그의 말로 인해서 왕마저도 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제일 우선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기회를 잡아서 높이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도자가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되면 어떻게 더 하나님을 잘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서 꿈 해석보다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이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내 지식을 뽐내고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그리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꿈꾸었던 대제국도 주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대제국마저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께서 못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꼭꼭 닫혀있는 관악하고 폐역한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로 잘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견고한 성읍, 네 견고한 우상, 네 견고한 가정, 네 마음, 네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를 통해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 들려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길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가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우리의 성읍들이 우리가 세워놓은 제국과 같은 우상과 같은 그 신상들이 모두 깨어져 주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일터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니엘처럼 주님을 먼저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또 하나님의 귀하신 덕을 선전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먼저 증거하는 귀한 전도의 입술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